오늘 한 친구가 띄우더라고요 저한테. 그래서 뭐 할 말이 있나 싶었더니 오후에 시험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되는데 그냥 전사님께 말씀드리고 기도 좀 해달라고. 그래서 유료일도 시험을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험 기간이죠. 저도 대학생 때 하나님 자녀인 내가 이렇게 시험 기간에 끌려다니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온전히 이 예배는 지킨다 하고 주일날 전혀 이 시험 공부에 신경 쓰지 않았고 예배에 집중했고 평일에는 매일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아침에 사문을 진짜 묵상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에. 그러니까 하나님이 128명 중에 또 1등으로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냥 이 학업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학업도 정복해야지, 나는 빈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,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. 예배에 집중하고 여러분 시험 기간 담임 목사님이 제가 시험 기간이다 하니까 시험 삼아 보래요. 시험은 시험 삼아 보는 겁니다. 수능도 시험 삼아 보는 거고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시험을 많이 즐기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대학부를 맡게 되면서 제목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. 어찌 보면 우리 대학생들 이렇게 말씀 하나 들을 힘도 없는 약한 대학생들도 있잖아요. 연약한. 그래서 뭔가 이 제목만이라도 붙잡게 하고 싶다. 그래서 너무 딱딱하거나 형식적으로 정하면 안 되겠구나. 그래서 제 집안에 없는 DNA, 교육자 집안에 없는 DNA 다 끌고 오고 온갖 감성 다 끌고 오고 신조어를 사용했더니 이 제목이 맞네요. 막 무슨 일이고 이렇게 등장하니까 이 제목이 맞아, 이런 개혁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주중에 여러분이 한 번만이라도 제목과 본문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 제목을 너 빛날 대학생아 여러분께 하는 말입니다.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. 살면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렇게 가치관을 두고 설정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말씀, 지금까지 약속된 게 정확히 성취된, 이거 안 될 거야 하는 건 지금까지 안 된, 지구 역사상 어떤 책도 그런 기록이 없는 것 같아요. 성경에 예언된 거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다 여기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기록되어 있고 이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? 그 원인과 답도 다 들어가 있고 성경을 뒤집으려고 하는 논리가 역사상 계속 시도됐어요. 수차례. 근데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. 왜냐?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. 그 하나님 말씀에서 오늘 나를, 여러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전에는 너가 어둠이었는데,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전에는 너가 어둠이었다. 근데 주 안에 있으면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라 하냐?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.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됐어요.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시달리는 인생, 뭐 겨우겨우 사는 인생 같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오늘 딱 결단하기로 아니다, 나 빛을 비출 만큼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야,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듣고 오늘 탁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본문 보니까요 두 가지가 나와요. 뭐가 나오냐면 전에는 이랬다, 그리고 이제는 이런다 라는 두 단어가 나와요. 전과 후로 나뉜다는 거죠. 오늘 본문 보면 2년 전에 원단 말씀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거든요. 예틀,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나왔던 것 같아요. 근데 메시지 때 뭐라 했냐면요, 예틀을 바꾸고 예틀을 버리고 새 틀을 갖춰라 라고 한 게 아니라요, 예틀을 깨고 그냥 깨트리고 새 틀을 갖춰라, 이런 문장을 썼어요. 뭔가 이상하잖아요. 예틀을 버리면 되는데, 바꾸면 되는데 예틀을 그냥 깨버려라.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는 핸드폰이 폴더폰하고 이렇게 슬라이드 올리는 폰 두 가지가 있었어요. 그래서 뭐 2학년 때,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김연아의 해픽
이게 스마트폰이 처음 나온 거예요. 왜 공감이 안 되시죠? 그래서 나이 차가 이렇게 나나? 스마트폰이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나오고 그때 스마트폰이 터치가 잘 안 됐어요. 그러니까 누르면 막 빗소리 같은 게 나와요. 툭, 막 하여튼 이상했어요.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어요. 뭐 반에 한두 명. 제 거는 이제 폴더폰인데 한번 줘보시겠어요? 제가 예전에 쓰던 폰을 가져왔는데 제 거는 이 폴더폰인데 여기 보면 막 네온 사인처럼 빛도 나왔어요. 고등학교 때 쓰던 건데 근데 굉장히 그때 핫했던 폰, 인기가 많았던 핸드폰인데 대학교를 가는데 다들 스마트폰을 쓰는 거예요. 갑자기 저는 이걸 쓰고 있고 근데 저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꿔야 되잖아요. 뭐 카톡도 되고 한다니까. 근데 핸드폰이 잘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. 이게 만족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예쁘기도 했고 지금 보니까 볼품 없어요. 그냥 버려도 되는 건데 그럴 때 기존의 방법은 이 폴더폰이나 이전에 있던 것들을 그냥 버려버리면 돼요. 그렇죠?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요. 근데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서 이렇게 뒤돌아서 보면 그 쓰레기통에 있는 게 생각이 나요. 아직 쓸만한 것 같은데,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, 그렇죠? 여러분 뭐 전 담배를 안 피지만 뭐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 끊으려고 막 담배 막 버리기도 하잖아요. 막 던지기도 하고. 뒤돌아서 생각나는 게 담배. 뭐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 핸드폰도 제가 잘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. 쓸만하다 생각해서. 다들 이제 스마트폰을 쓰는 추세인데 그때는 그냥 이 핸드폰을 그냥 아예 니킥으로 그냥 뽀개버리면 돼요. 그렇죠? 폴더폰을 그냥 부셔버리면 이거는 안중에도 없고 새로운 스마트폰을 살 수 있게 된다니까요. 예틀과 새틀도 마찬가지. 예틀을 깨고 여러분이 진짜 새틀을 갖추길 원해요.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 같아요. 우리에게 예틀이 뭐가 있을까? 대학생들이 많이 아파요. 아픕니다. 뭔가 아프다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가슴 아플 정도로 아파요. 대학생들이. 요즘 혼자 있는 게 굉장히 유행이죠. 혼자 있는 게 좋아요. 혼술, 혼밥 이런 게 유행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거 그거 어떻게 해결하려고? 요즘 뭐 귀찮아요. 그냥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. 나 잘 살고 있어요. 그래, 너 잘 살고 있어. 근데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, 공허, 불안 이건 어떻게 할 건데요? 차라리 예전 드라마 뭐 응답하라 1988처럼 그냥 퇴근하고 학교 끝나고 와서 이웃끼리 같이 밥 먹고 오순도순 같이 주말도 또 저녁도 함께 보내고 그때 그 시절이 행복했을 것 같아요. 지금보다는 시대가 점점 행복하려고 발전을 하는데 점점 더 불안하고 더 공허하고 더 마음의 병은 커지고 너 외롭잖아. 아닌데요. 저 괜찮아요. 저 안 외로워요. 근데 괜찮아 하고 돌아섰을 때 마음에 몰려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 저는 이걸 잘 압니다. 왜냐? 제가 그랬거든요. 제가 포장하면서 살았고 제가 포장하면서 대학생활도 해봤고 그래서 잘 아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아픈 대학생들을 두고 세상이 어떤 걸 하고 있냐? 다 틀린 치유하고 있어요. 길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졌어요. 넘어졌으면 그냥 살짝 멍든 타박상이에요. 무리가 크게 없는 무리가 그렇게 막 몸에 무리가 오지 않는. 근데 막 주변에서 지금 당장 이 사람 심폐소생술 해야 됩니다 하고 막 인공호흡하고 막 CPR 하고 그렇게 이 사람을 진단한다면 타박상은 파스 하나 붙이면 되는데 그냥 이것저것 다 갖다 치료하고 막 죽을 것처럼 그 영혼을 바라보고 치료한다면 진단이 잘못된 거잖아요. 요즘 뭐 병원에서도 의사가 뭐 잘못 오인 막 이렇게 판정하면 오진만 해도 수술을 잘못했다고 뉴스 실검에 오르고 막 질타받고 그런데 지금 전부 다 틀린 치유하고 있어요. 요즘 ASMR 이런 거 많이 보죠, 여러분. 저는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, 실은 ASMR을. 뭐 근데 그거를 틀어놔야 잠을 잘 수 있다네요. 밤이 잠을 못 드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제가 그런 것들을 잠깐 보는데
아무리 봐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. 막 마늘 빻는 그 기구를 막 탁탁탁 하는 소리를 들려주는데 이게 뭘까? 이해가 안 되는 거죠. 막 내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고. 그러니까 실제 랩노트 중에 지금은 이제 군입대 한 친구인데 그 길다란 풀떼기 그 풀들을 모아놓고 한 유튜버가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막 사각 사각 그걸 그걸 보는데 마음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저게 뭘까 이해도 안 되고 가끔 막 종종 유튜버가 막 가래 껴가지고 막 이런 소리를 내는데 이걸 왜 보지? 뭐 아까도 성민이랑 대화하는데 실제로 밤에 잠이 안 와서 ASMR을 틀고 잔대요. 그래서 뭐 복음 편지를 다시 해야 되나 구원 얘기를 다시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걸 들으면 잠이 잘 온대요. 근데 연구 결과에 나중에 이게 없으면 잠을 또 못 자게 될 거다. 그럼 또 다른 거 집착할 거다. 그냥 또 다른 중독을 낳고 권위는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. 불면증의 치료가 ASMR이 아니라는 거죠. 왜 틀린 치유를 하냐면요. 세상이 진단을 잘못해서 그래요. 진단을 잘못 내려서 전부 모든 사람 다 여기에 갇혀 살아가는데 요즘은 이 창세기 3장을 인권이라고 표현해요. 인권, 사람의 권리.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냐면요. 29살 청년이 내가 죽고 싶은 거 내 고난이야. 그러니까 국가가 나 안락사 시켜줘. 아니 안락사는 보통 몸이 너무 아파서 힘들 때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 청년은 건강했다니까요. 아픈 것 하나도 없는데 나 죽고 싶은 거 내 고난이에요. 나 안락사 시켜주세요. 하고 안락사를 실제로 했죠. 황당하기도 하죠. 요즘 동성애가 사람들이 막 분위기가 점점 호감으로 바뀌고 인정해 주려고 해요. 그러니까 소아 성애자들이 일어났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어른, 다 큰 어른이 40, 50대가 저기 쬐깐한 아이들 보고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. 이성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 병이잖아요. 이상한 거잖아요. 근데 뭐라 하냐면 왜 우리 인권은 존중 안 해주시나요? 이거 범죄 아닙니다. 저 정상이에요. 제 인권이에요. 이걸 주장하고 나오고 있다니까요. 인권이라고 포장해서 전부 그 깊은 내면에 창세기 3장 나중심이 깔려 있는 거죠. 6장 11장 뭐 세상이 여러분들 위해 존재하는 것 같죠. 세상이 아니면 세상 유익을 위해 존재하나요? 외식업계 예로 들어볼까요? 이 외식업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건강한 한 끼 잘 차려서 먹여볼까 이런 고민하나요?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가난한 사람들 내가 내 음식으로 맛있게 먹여서 살려볼까 이런 고민할까요? 아니요.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더 싸게 만들어서 더 비싸게 팔까 이런 고민한다니까요. 그래서 자극적인 재료 쓰죠. 자극적인 맛 쓰죠. 싼 재료 쓰죠. 뉴스에 막 이상한 음식 재료 써서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. 그래서 집밥 먹어라. 집밥이 건강합니다.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. 또 뭐가 있죠? 사도행전 16장, 13, 16, 19장. 이걸 뭐 우상, 무속, 점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. 성경에 바울이요. 회당에서 제자들을 가르친 현장 외에 바울이 갔던 현장은 다 여기밖에 없어요. 바울은 여기만 갔어요. 이 현장만. 그 전도자 바울이 맞아요.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유행했냐면 주술사, 뭐 마법사, 막 귀신 들린 자, 막 점쟁이들, 무술사 이런 사람들이 유행했어요. 그러니까 바울이 이 현장을 간 게 맞아요. 그러면 지금도 이 현장은 지금은 없는 건가? 얼마 전에 있었죠. 한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이 밝혀진 사실은 한 여자로부터 이렇게 지시를 받고 국정을 운영했어요. 근데 그 여자가 무속인과 관련돼 있고 무속인에 가서 이 나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렇게 점을 계속 굿을 받던 여자고.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도 이 여기 안에 우상 무속 점술 이 안에 한 나라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기도 하고 정책을 만들고 그 안에서 그런 시대 상황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. 미신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? 미신. 뭐 대표적인 거로는 숫자 4 이게 죽음을 의미한대요.
그래서 4층이라 쓰면 입주가 잘 안 돼서 F층이라고 표현을 해요. 웃기죠? 그 사가 뭐라고? 집값이 다 비싼데 4층이 조금 더 싸요. 막 많이 싸진 않아요. 집값이 다 비슷비슷해서 4층이 조금 더 싸고 인기가 없고, 그게 뭐라고? 그 사가 뭐라고? 뭐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. 저 매일 틀고 잡니다. 전혀 건강하고요. 예전에 교회에서 제가 빨간 펜으로 쓰다가 이름 같은 걸 쓰려 하니까 한 랩런트가 빨간 펜으로 이름을 쓰시게요? 그게 뭐 어때서? 빨간 펜에 이름 쓰는 게 뭐 어때서? 그러니까 전부 교회 안에도 이런 미신의 사상이 침투돼 있는 거죠. 뭐 시험 볼 때는 미역국을 먹지 말래요. 미끄러진다고. 저는 당당하게 미역국 먹고 갑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 다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. 우상은 뭐냐면 그 뭐 우상 신전에 절해야 우상인가요? 하나님 아닌 거를 숭배하면 다 우상이에요. 내가 하나님 외에 다 주인 삼고 있으면 그게 다 우상이고. 그래서 우리가 이 예틀을 바꾸지 말고 버리지 말고 그냥 폴더폰을 뽀개듯이 그냥 깨트리고 새 틀을 갖춰라. 우리의 새 틀이 뭐죠? 이 본문 한번 여러분 찾아봅시다.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이죠. 베드로의 고백이에요.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성령 충만함 받고 내가 누구냐? 우리 정체성이 뭐냐? 하는 구절입니다.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.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. 왜?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 아름다운 빛을 전달하라고 이 본문에 나와 있죠.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. 그 이유가 이제 너는 진짜 빛의 인생이야. 너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야. 그러니까 우리를 캐스팅한 거예요. 우리를 영화 배우로 캐스팅한 거예요. 여러분 영화에 송중기만 있으면 그 영화 재미있을까요? 한 탱이도 없어요. 뭐 송중기만 있다면 재밌나요? 몰라요. 재밌을 수도 있어요. 각각 다른 개성 강한 배우들이 등장해야 영화가 재밌는 거예요. 그렇죠? 송중기만 나오면 그 영화 왜 봅니까? 축구에 호날두만 있으면 수비 안 합니다. 그렇죠? 수비 안 해요. 축구에 메시만 있으면 10골 넣고 30골 먹혀서 진다니까요. 그러니까 뭐 박지성 같은 사람도 있어야, 홍명보 같은, 너무 오래됐나? 최근 수비수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. 여러분 모습과 상관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부르셨어요.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준비 안 됐는데 나 완벽하지 않아도 뭐 송중기가 아니어도 여러분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캐스팅한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CF 모델로, 영화 배우로, 전도운동의 영화 배우로, 질그릇 속의 보배라는 구절이 있죠. 그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시장된 통에 거기에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쓰레기통이에요. 그걸 뭐라 부르겠어요? 다이아몬드 쓰레기통이다 이렇게 부르겠죠. 근데 그냥 볼품없는 그릇 같지만 그 안에 본질이 있고 복음이 있고 빛이 있으면 그 그릇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부르셔서 우리를 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. 그리고 마가복음 이거 한번 또 찾아볼까요?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. 신약성경 57페이지에 있습니다.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.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.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.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?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. 나를 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불렀다. 하나님이 나를 원했대요. 그러면 끝이에요.
이유 없어요. 그렇잖아요. 뭐 내가 기준이 맞아서 내가 어느 합격선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했다. 이유 없는 거예요. 우리는 이런 질문하죠. 하나님, 나 도대체 왜 불렀어요? 그냥 놔두지 왜 불러가지고 주일마다 교회 와야 됩니까? 왜 굳이 나 불러가지고 나 막 술 먹고 방탕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내가 이런 거 하면 마음에 찔려야 되죠? 왜 막 전도사님 눈치 봐야 되죠? 괜히 교회 안 나오는데 전도사님 전화 오게 만들고 도대체 나 왜 구원했어요?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? 내가 널 원한다. 그럼 우리는 또 그런 질문 하잖아요. 불러서 뭐 하게요? 하나님, 나 뭐 하면 될까요? 하나님, 내가 뭘 하기 원하세요? 이런 질문 하잖아요. 나 열심히 뭐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떤 걸 해야 하나님이 더 복 주실까요? 이게 어떤 걸 해야 더 복음에 유익할까요?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? 함께 하자.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함께 하자. 함께 있기 원해서 불렀어요. 뭐 다른 거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함께 하자. 함께 하면 끝이고 함께하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평안이야. 그 행복을 가서 여러분 주변에 말해주면 돼. 그래서 뭐라 했죠?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. 그냥 처음부터 불러가지고 너 가서 전도해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니까요. 충분히 내가 널 원했고 너가 너와 함께 할 거야. 이 행복 말해주면 돼. 보내사 전도하게 하고. 요셉이 그랬죠. 요셉이 막 뛰쳐나가서 전도부터 했나요? 바울도 다윗도 막 뛰쳐나가가지고 막 하나님 선포했나요? 다 하나님과 함께함 누리며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냥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정도로. 그래서 중요한 게 예틀을 깨고 여러분이 새 틀을 갖출 수 있는 중요한 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. 그리스도.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.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불러주신 거예요. 애틀을 깰 수 있는 이런 그 공식이 있다고 해요. 100배의 1은 0이다. 뭐 100배의 1이 99지 뭐 넌센스 문제입니까? 뭔 말입니까? 이게 뭐냐면 우리가 100가지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 없으면 빵점이에요.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모르면 내 안에 그리스도 없으면 빵점 인생이에요.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냥 다이아몬드 치장했는데 쓰레기 담겨있는 쓰레기통에 불과한 진짜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이게 최우선이구나. 100배의 1은 0이구나. 이게 마음속에 딱 있어요.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 아니 내가 다 없어도 돼. 복음 하나 있으면 나는 100점 인생이구나. 진짜 여러분 인생에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.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했죠? 왕 같은 제사장이다. 그리스도 삼중직이죠. 왕, 제사장.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. 선지자의 축복까지. 거룩한 나라다.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.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 세계에 전달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237 나라를 붙잡고 지금 나아가고 있죠. 지난주에 뭐 선교대회 놓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했을 텐데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주신 예틀을 완전히 깨트려서 저희 핸드폰 부셔버리겠습니다. 필요도 없는데 이거 팔아도 뭐 100원도 안 나올 텐데 새 틀을 완전히 갖추는 여러분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 내 안에 틀린 각인된 것들, 틀린 치유들,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,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 그거 가지고 그곳으로 은혜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.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창조된 피조물로서 그 축복을 완전히 감당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.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